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주가 주신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오늘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로 죄와 죽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는 구세군에서 소망을 드러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과 이 부활절 기간을 함께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구세군에 따라서 이 묵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세 가지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소망에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 죄악에 빠졌던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던 부활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부활, 그리고 앞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는 그 소망에 대해서, 부활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 과거에 대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정립하자면 여러분들 신앙 간증을 듣다 보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가끔씩. 근데 그분들이 하신 것과 예수님의 부활이 같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능이나 미디어에서 부활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실력을 되찾는 것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죠. 예,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또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다시는 죽지 않아야지 부활이라는 겁니다. 죄에 관련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네. He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이렇게 호주 사람들도 외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외침과 부활에 대해서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났던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12제자조차도 처음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부활이 그렇게 믿기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더 은혜가 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십자가에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다가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렇게 무덤에 묻혔는데 유대식으로 묻힌 건 아니지만 들어가졌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영생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느껴지고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여자들을 또 여성들을 남성들 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같은 문화권에서 살았지만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극을 볼 때 그 옛날에 여자들이 세상에서 또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그게 남자이건 여자이건 신분이 높든 낮든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인간이 된다는 것에 이 여인들은 더 많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가는 도상에도,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왜 십자가 앞에, 무덤 앞에 여자들만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당시 시대상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더 약자였고 더 상한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주님의 말씀이 더 와닿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아니라 약한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더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세주의 순환을 목도하였고, 더 많은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 무덤 주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무덤가에 떠나지 않고 그 영적인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그 무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메시지가 뭐였냐면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남겨진 세마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주제를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녀들이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얻게 된 이 영적인 메시지가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무덤이 주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를 남겨두고 떠났다라는 것은 아주 영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메타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통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된 많은 경험들 중에 어떤 것을 이 세마포와 비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시면서 세마포를 풀어 헤치고 그곳에 남겨놓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오늘 과거의 죄를 남겨두고 무덤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인 것입니다. 죄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불신에 대해서, 또 그것을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죄라는 것이 단지 말씀을 안 듣는 것이다, 그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믿음의 부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또 못 들은 척 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만이 불순종이 아니고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못 들은 척 하는 것 또한도 그것도 불신앙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무엇인가 미래에 대해서 물으러 갔던 아하시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굉장한 설교자가 1855년에 그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죄는 불신이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 이 특별한 경우에 불신은 신성한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형태를 취했다. 그는 하나님이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지에 대해 의심했다. 불신은 달보다 더 많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카멜레온보다 더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 선과 죄의 경계는 확실합니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죄와 타협을 하면요, 그것이 더 이상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타협과 양보가 죄를 다루기 쉽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빨간색을 조금 양보해가지고 불그스름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빨간색이라고 우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더 이상 빨간색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과 보여주신 희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희생과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단번에 도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타협해 왔던 것들을, 또 과거의 모습들과 우리가 믹스했던 우리 현재 모습들을 이제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는요, 두르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시체를 위한 옷이에요. 그리고 무덤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덤은요, 시체를 위한 집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 돌문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우리가 밀고 나와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곳이고 합당하지 않은 옷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도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체처럼 살면 안 되고 시체가 사는 곳에 살면 안 되고 시체가 입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단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은요, 주님의 무덤가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앉아 있는 천사를 보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순종이라는 것이요, 그 말씀에 반대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수없이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도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 못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요, 그 말씀에 대해 완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희미하게 붙들고라도 그 무덤 주변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 무엇인지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래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때 너에게 줬던 그 소명을 기억해내라 말씀하실 그때 순종한 타이밍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여서 그 누구도 주님을 1대1로 대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근히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살살살 피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누구가 얼마나 담대하길래 주님을 맞대응해서 싸우겠습니까? 조용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나 자신조차도 속아가면서 나는 조금밖에 불순종 안 했다라고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 앞에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도록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또한 의심하고 따르지 않는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하고 과거의 모든 불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의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그 어떤 제사도 번제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부활의 아침 이후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겁니다. 모든 과거의 것들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다 지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 첫 번째 것을 폐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제가 옛날 방식으로 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억지로 기대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나에게 지금 현재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10년 전 20년 전 은혜 가지고 살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산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워지고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고 우리의 소망은 구름이 거쳐 태양이 보이듯 어둠 속의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부활의 아침이 바로 오늘 이 아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현재에 계시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 아니면 내 이웃들을 통해, 아니면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시간 개념은요, 원형입니다. 원형.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번 생은 망했어. 덕이나 쌓아. 다음 생에. 또 이번 생은 또 망했어. 다음 생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불교의 윤회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직선입니다. 직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부활이 나타난 겁니다. 부활이 나타났으면 그 후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에 연결되어지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주님께 연결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주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자체가 이미 부활을 기념하고 있고 부활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또 지난주에 드렸던 주일, 이 주일은 또 그 전주에 드렸던 주일과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땅에서 사역의 끝을 의미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이것은 끝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 겁니다. 어쩌면 일부 제자들은 주님은 단순히 독특하고 인상적인 또 한 명의 랍비나 선지자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소망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우리의 궁금증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다 알려주신 겁니다.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꼭 그렇게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왜 아무 말 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옷벗김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힘들게 죽으셔야만 했나? 그 모든 것들이 이 부활을 통해서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그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가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무덤에서 천사의 임재를 만났을 때 주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열어주면 주님의 눈을 밝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체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뚜렷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막 뜨겁게 느껴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전까지,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여인들조차도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지만 희미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알고 있지만, 비록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주의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또 기도하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고, 내 일하는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채널을 맞추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무덤가에서 만난 그 천사처럼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머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아침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깨달았듯이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깨달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연결되어야지만이 진정한 부활로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그것을 부인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연인가? 조연인가? 아니면 엑스트라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주연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가 바로 부활의 삶을 오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부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유가 없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산다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방황이 사라지고 정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날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오늘 살아야, 부활을 오늘 살아야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와 있네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천국의 개념을 꼭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제자들과 마찬가지였고 슬픔에 압도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삶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산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깊은 묵상으로 실천해야 되는 이 진정한 영성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소망은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부활의 목적은요,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과 부활이 연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임재이심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 하루하루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에 대한 약속이 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나 번제같이 이런 일시적인 한정적인 죄사함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단번에 드려짐으로써 우리 죄를 도말하신 겁니다.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높은 의와 거룩한 기준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치르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만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드려져야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죠.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밖에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와 행위는 모두 비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비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망 없음과 우리의 존재의 한없이 가벼움과 한없는 죄악됨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한 주님의 구원의 영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권능이 매일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영생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시골에,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시골에 시골 버스가 왕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나가요. 근데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있어서 그 버스 정류장까지 못 갔어. 그래서 아이고 저거 1시간에 한 대 있는 건데 놓치겠네 했는데 고맙게도 버스 기사가 그 할머니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스를 탔어요. 근데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는데 할머니가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그리고 머리에 짐도 그대로 메고 있는 거예요. 하도 시안해서 버스 기사가 차를 잠깐 세우고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자리도 많은데 왜 안 앉으세요? 저 짐도 무거워 보이시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마워요. 근데 제가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고 앉아서 편하게 간대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아직도 탕자십니까? 탕자가요 죽을 죄를 졌죠. 예, 돼지 쥐염열매 먹으면서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죽을 죄를 졌죠. 일단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돼지 우리에 살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꾸만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쓸데없는 죄의식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 맞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안에 신앙생활 안에 있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줘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요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겁만 주고 죄의식만 자꾸 심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꾸만 목사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꼭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 교회를 떠나시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피곤하시던가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 믿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섬김을 줄 때 그것이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프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행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기쁨의 연속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봉사가 기쁘십니까? 저도 찬양 인도자처럼 한번 얘기. 기쁘십니까? 정말로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너가 이 교회에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사관이 어느 부교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누구누구 부교야, 누구누구 성도야, 이거를 좀 교회를 위해서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함이 넘칠 겁니다. 그 일이 나한테 영적인 풍요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활의 그 풍성함과 부활의 그 생명력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정말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무덤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더 이상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신앙은 부활한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심령으로 생동감 있게 우리의 신앙의 자발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깨트리라고 명령했습니까? 그 여인 스스로 결정하고 그 여인이 가장 창조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장사함을 예비했잖아요. 누가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 스스로 성령에 감동하여서 그 발 앞에 깨트리고 자기 머리칼로 주님을 닦는 전무후무한 일을 그 여인이 했던 겁니다. 잘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향유옥합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과 관련해서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거의 소망으로서 부활,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그 소망으로서의 부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는 매일매일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바라보며 지금은 고난스럽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영생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9세기에 아라벨라 말피라는 원주민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참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기여서 원주민들과 개척자들 간에 많은 분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종적인 불화와 음주, 그리고 범죄, 악덕, 빈곤, 방치,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이 아라벨라라는 분은 우리 구세군 그 저작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체 아무끼의 영국과 그 출로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윌리엄 부스가 처음 영국에서 이 구세군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국의 상황을 또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1882년 그녀는 다음과 같이 윌리엄 부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친애하는 부스 씨, 이 매우 존경받고 사랑받는 도시에서 멸망하는 영혼들을 구출하는 방법에 대해 당신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200파운드가 소요되는 기획안을 보내드립니다. 만약 이 일에 지원해 주신다면 주님은 당신과 당신의 지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상으로 보상하리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짧게 편지를 보내요. 이것이 뉴질랜드 구세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이 한 나라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구세군에게 보내야 될 친애하는 부스 씨라고 시작하는 편지의 내용엔 무엇이 담겨야 할까요? 이 짧은 편지가, 이 작은 행동이 한 나라의 희망이 된 것처럼 여러분은 누군가의 탄원에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실현시킨다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무덤에서 무거운 돌문을 열고 그 뛰쳐나오는 강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과 죄에 누워있을 수 없는 이 강력한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아도 새어나오는
불빛과 같이, 그리고 뚝을 무너뜨리는 물줄기와 같이 부활은 과거에 머물 수 없고, 그리고 부활은 성령에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복된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큰 강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